체포되어 가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이 또 다른 제자,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이 무슨 의미를 이제 주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사 통과가 된 거예요. 안면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봐준 거죠. 아, 나 왔어. 그래? 들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다른 제자는. 근데 베드로는 딸깍 걸린 거예요. 밖에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 대제사장 관자 안에. 자, 그래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아, 이 사람 나 같이 온 사람이야. 좀 봐줘. 좀 들어가도록 좀 허락해줘. 알겠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관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문 안 마당이죠. 이제 안뜰. 자, 17절에 이제 첫 번째 부인 얘기가 나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그래서 들어갔는데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문 지키는 여종이, 뭐 들어가라고 했던 그 여종인지 다른 여종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지금 잡혀온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움으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니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다음에 25절로 연결이 됩니다. 25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나스의 재판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나스 재판 진행하다가 또 베드로 부인 사건 또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또 안나스 재판 진행시키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사건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편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그 여종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라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이 사도 요한은 그저 단순하게 간단하게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아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여 가로되 아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다, 이렇게 점점 강화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적극적으로 완강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렇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어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아니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다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적용을 시키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로서, 그 백성으로서 당연히 왕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텐데, 그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바로 현대판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다,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도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했죠. 세 번째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그가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 틀림없이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맞지? 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세 번째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더 극구 부인하기 위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세 번째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여기서 달기 울었다는 얘기는 13장 50절을 보세요. 앞에서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을 때 13장 50절이 아니라 13장 37절 8절 정말 12장인 것 같아요. 3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주께서 앞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생명 걸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장담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아니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3번 부인할 때 닭이 우는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아가 통곡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이요. 또 닭이 울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참 선지자요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의 하나의 반증이란 말입니다. 아마 이런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사실, 저 미물 같은 닭까지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또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그런 그 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했을 때 그 통곡은 단순히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재정립되어지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그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주권적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3번 부인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주제와 인간의 그 자유의지라는 이 주제가 정말 그 막힘없이 충돌함이 없이 또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성취되는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라는 것은, 아니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것은 네가 다 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성취의 일환으로 그렇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잡혀서 안나스에게로 이송되어질 때도 다른 제자와 함께 베드로가 멀찌감치 뒤쫓아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나 보고자 간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수께서 다가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런 방식으로 베드로의 자유의지를 선용하셔서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세밀하게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개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크고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그런 방식으로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좋고 나쁜, 슬프고 기쁜 어떤 경우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이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방식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자꾸 말씀으로 돌려야 돼요. 다른 데로 돌리면, 세상으로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면 이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토로하게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속에서의 그 대표적인 하나의 그 원칙인 주제가 뭐겠어요? 불평 불만 아닙니까? 40년 동안. 근데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뭐예요? 훈련이요, 연단이요, 믿음의 성숙을 위한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공존하는 삶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믿음의 절개를 보존시켜 나가기 위한 훈련의 현장으로서 광야 40년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이런 원대하신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물이 없으면 물 달라, 먹을 것이면 먹을 것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상실한 채 당장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불만하면서 괜히 왔다, 돌아가자, 우리를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여서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님께, 말씀에게 돌리시다. 그래서 말씀이 등한이 되어지고 기도가 등한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소원해지게 되면 거긴 불평과 불만과 온갖 시험거리, 유혹거리로 가득 메워지게 되어 있어요. 컵 속에 물이 차면 찰수록 빈 공간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